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부르시고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느 처소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 우리에게 돌아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리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병중의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세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많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2편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봅니다. 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 고난을 대하는 태도. 믿음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 중에서 주관적인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뜻합니다. 잠깐 사진을 한 장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요. 자,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멀리 또 돋보기 안 쓰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잘 보시면 나무 밑둥에 뭐라 그래 그 철조망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나무를 뚫고 들어가서 그게 이제 나무의 일부처럼 돼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산에 이렇게 산책을 갔다가 신기해서 발견했는데 그 지역이 예전에는 군사 경계 시설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래요. 그래서 저렇게 70년대 아마 그쯤에 설치했던 철조망인데 그 군사 경계 지역이 이제 풀렸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이제 이렇게 등산을 가게 됐는데 가다 보니까 요런 나무가 있어요. 몇 그루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하나만 이렇게 찍어드렸는데, 자, 이 나무를 잘 보시면 이 나무가 어렸을 때, 이거보다 더 작았을 때는
철조망이 더 밑에 있었어요. 네, 사실은 밑에 있었는데 얘가 지금 끌고 올라가서 자라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뭐 하나만 갖고 왔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게 하나밖에 없지만 또 다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가 있냐면 이 사슬을 끊어버린 나무가 있어요. 이게 높이 자라가지고 그 안에서 철조망을 완전히 품고서 그게 이제 살이 이렇게 덮였다 그러죠. 우리 왜 상처 났다가 이렇게 찢어졌다가 딱지 붙으면은 그 살이 좀 이렇게 더 두툼해지는 것처럼 저 철조망이 더 깊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게 이제 아물면서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처음에 작았을 때는 철조망에 그냥 이렇게 찔려 있고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는 철조망을 이렇게 품어가면서 이거는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더 자라면 양쪽이 좀 팽팽하게 돼 있고 이게 녹이 슬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나무가 죽으면 철조망이 이기는 거고 나무가 이기면 철조망이 끊어져요. 제가 이 나무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마 최소한 뭐 4, 50년 이상을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을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시편 22편에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죠. 철조망을 이기면 나무가 살고요. 철조망한테 지면 나무가 죽어요. 모든 나무가 이렇게 다 상처를 딛고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디딤돌 삼아서 더 성장하고 심지어는 그 철조망을 끊어내고 자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22편에서 시편 기자 여기 다윗의 시편 중에 하나인데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7가지 말씀 중에 하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을 묵상한 사람 그리고 시편 22편의 그 삶을 경험한 사람은 시편 23편에서 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선언의 감동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경험,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죽음 가운데 던져놓으신 것 같은 지옥의 안방에 던져놓은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그리고 그 가운데서 건져내심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앞뒤로 좌우로 안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그렇죠. 개인적인 것도 있고 또 그게 이제 뭐 건강의 문제도 될 수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또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죠. 또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아직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시대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아픈 것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백신 세계적으로 가장 이렇게 접종률이 높고 그래서 야 이제 마스크 벗고 뭐 일상을 거의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 그게 되게 부럽다라고 했는데 그게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제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지금 뭐 정치적인 분쟁들이 있어 왔지만 지금 군사적인 그런 충돌이 일어나서 거의 내전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연일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군사적인 충돌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코로나를 극복하면 좀 나아질까?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면 코로나가 좀 이렇게 우리 일상 속에서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좀 더 평화롭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인도에 매일 40만 명 이상 어젠가 오늘인가 뉴스 나온 거 보니까 하루에 지금 확진자가 거의 5만 명 최고 기록이에요. 세계 최고 기록이고 하루에 사망자가 지금 4,500명. 며칠 전에 우리 교단 인도 그 교단 목사님이 인터넷에 이렇게 그 관련 뉴스를 몇 커트를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올린 걸 제가 봤는데 차마 끔찍해가지고 몇 주 전만 해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사망을 해서 여러분도 아마 사진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냥 큰 공터에다가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다 사람들이 그냥 화장을 해요.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제대로 된 그런 뭐 장례식 그런 걸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무 쌓아놓고 노천에서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그게 몇 주 전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가능하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그냥 시신을 그 겐지스 강에다가 우리로 치면 한강에다가 그냥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 시체가 수백 구가 둥둥둥 떠다니는데 그게 코로나 확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젠가 그저께 최근 소식을 보니까 그렇게 둥둥둥 떠다니는 하루에 수백 구씩 그래 버리니까 수백 수천 구의 시신들이 수습이 안 되니까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니까 막 부패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들깨나 이런 것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제가 참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거는 그냥 이렇게 닫아놓고 말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 이게 뭐 코로나 백신이 뭐 개발이 됐고 우리가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뭐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치료를 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지나고 나서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시편 22편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분이 없는데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돌아보시지 않고 어디서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그런 답답한 심경이 밤낮으로 지금 부르짖는다는 얘기가 2절이죠. 그런데 3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우리 어떤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열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가 다 망하고 죽음 직전에 심지어는 그 죽음의 아가리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아무도 나를 돌아볼 수 없고 구원할 수 없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경험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항상 이 시편의 핵심은 이스라엘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한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음 달이죠. 우리 유아 세례를 주려고 합니다. 진작 알았으면 지난주에 그냥 줬어도 되는데 미리 얘기하셨으면 그래도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 어려운 시국에 또 참 힘든데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잘 자라고 또 혼인하고 또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또 낳아서 키우고 하는 그런 과정들. 오늘 제가 몰랐는데 쉬는 날이더라고요. 어제도 차를 이렇게 잠깐 나왔다 오는데 뭐 이렇게 차들이 평소보다 되게 밀리는 거예요. 아니 뭐 평일날 왜 이렇게 밀리나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일이 석가탄신이 그래갖고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래갖고 사람들이 아마 이제 놀러 가고 뭐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오전에 산책 삼아서 이제 대공원에 갔는데 어린이날 못지않게 어린이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젊은 부모들이 많이 왔어요. 보니까 처음에 10시쯤 갔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더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운동하고 나올 때쯤 되니까 그냥 어린이날 못지않게 주차장 기다리는 사람들 뭐 아이들 데리고 오는 사람들 해서 바글바글해요.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구나 그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잊고 있었던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이제 뭐 20몇 개월 우리 우리가 이렇게 애기 안고 왔는데 그거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다 예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신기하게 신묘막측하게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정말 마땅히 사랑받아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고 그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야 되는 게 그게 어린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경험들 잊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도 저런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어린이 대공원에서 저희 아이들은 그 놀이터 있죠. 놀이터 동물원 뭐 식물원 거기 정말 어린이 대공원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냥 이렇게 어른들이 운동하기도 좋지만 어린 아이들 데리고 산책도 하고 그것도 시기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자라는 그 시기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우리
가 한참 그 벌레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그냥 매미새 잡고 기도원까지 가가지고 그죠? 예. 사시사철 아마 별의별 거 다 나비며 뭐 메뚜기며 잠자리며 이래갖고 야 참 권사님도 대단하시다 그랬는데 예. 저희 아이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7, 8살 곧 또래 때 한참 그 뭐 벌레 잡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 여름에 새벽 예배 끝나고 밥도 안 먹고 가가지고 둘이서 가가지고 매미를 진짜 이 잠자리채 그 통이에요. 예. 한 100마리 잡아온 것 같아요. 잡아가다가 그 종류가 여러 개 있거든요. 뭐 참매미, 말매미, 또 애기매미 뭐 이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100마리 가득하게 잡아가지고 옥상에다가 이렇게 데리고 가지고 거기서 다 날려줘요. 한 마리씩. 뭐 잡아서 뭐 볶아 먹고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잡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갖고 그때는 뭐 공룡 이런 것도 좋아해가지고 무슨 사우루스 뭐 다 달달달달 외우고 그러더니 요즘은 뭐 그런 것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근데 그 자라는 시기에 따라 가지고 관심사들이 있는데 보니까 잊고 있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여러 연령대 아이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 부모들이 이렇게 아이들 돌보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부모가 돼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물론 그게 참 수고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람 있는 일이고 참 복된 일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또 이렇게 키워가는 그런 일이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참 감사했어요. 5월 5일 날 어린이날 그 야외 음악 강당이 있어요. 야외 음악장이라고 그러나 그 연주하는 뭐 광장 같은 게 있는데 그 꼭대기에 가면은 수호파 방정환 선생님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5일 날 그날도 이제 집사람 산책 갔다가 거기를 일부러 이제 들러서 이렇게 왔는데 뭐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역사를 통해서 배운 거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걸 제정하고 어린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처음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용하셨던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어린이라는 말이 그 존경의 마음을 담은 그런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어린 분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이에 대한 그런 태도. 주일학교에서도 지금 뭐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학교, 뭐 중고등부, 심지어는 청년부도 제대로 이렇게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만 해도 지금 주일날 딱 예배 한 번만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일학교가 거의 소멸된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엄중하게 보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세대를 또는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를 지금 한국 교회의 미래가 주일학교에 있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큰 도전을 받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들 입시제도 이런 것 때문에 뭐 중고등부 정도 이렇게 다니다가 청년부 이렇게 넘어가기도 또 어렵고 청년부에서 장년부 넘어가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보니까 100명에 한 뭐 서너 명 정도 장년으로 잘 자라서 이렇게 성장해서 교회에서 그 지역 교회에서 이렇게 정착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보자면. 근데 그만큼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틀에서 보자면 그런 게 참 어렵죠. 특히 이 화양동 지역은 지금 그런 면에서 많이 변화됐어요. 일반 주택가에서 지금 이제 상업화되고 원룸들만 지금 거의 한 70%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떠나는 곳이. 여기는 정착해서 아기를 낳아서 아이들 뭐 학교를 보내고 키우고 그러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역설적이지만 복음이 필요한 곳이에요. 예전에는 머물고 아이들을 키우고 어느 정도 일반적인 그런 지역하고 비슷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여기가 변화됐어요. 상업화된 것도 있고 1인 가구가 서울 평균보다 지금 훨씬 거의 2배 정도 높아요. 평균이 지금 서울 평균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1인 가구. 근데 이 화양동은 1인 가구가 70% 거의 이상이 됩니다. 공식적인 통계만 그런데 아마 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80%에 가까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외침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다 걱정하세요. 야, 이거 화양동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그리고 안 그래도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대부분 화양동 지역에 이제 더 이상 거주하지 않고 다 외부에서 이렇게 거주하고 그렇게 이제 오시다 보니까 1세대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뭐 직분자들은 그래도 교회의 그런 또 헌신도, 충성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시지만 또 그 자녀 세대는 또 달라요.
직장 때문에 뭐 자녀들 교육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도 제가 참 안타깝지만 그 가까운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이유가 너무 멀리 오는 거예요. 주일날 그 어디에 마곡지구에서 김포 그쪽에서 오는데 차 타고 안 밀리고 와도 1시간 거의 한 2-30분 걸리고 밀리면 거의 뭐 2시간 잡아야 되는 곳이 대중교통으로는 더 걸리고 그 애들 어린 애들 데리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저도 그 애들 어릴 때 그런 상황 속에서 다녀봐서 알지만 여기 고속도로도 아니고 또 길도 그렇게 좋지 않고 아침 일찍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것들도 또 많아요. 그렇게 또 그 어려운 가운데도 나와서 또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참 감사한데 이제 크게 보면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크게 보면 그래도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서 신앙의 그런 유산을 잘 이어가고 또 그 자녀들 이제 오랜만에 보지만 참 반가워요. 아이들 이렇게 그래도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또 자라서 이제 청년들이 돼서 이번에 우리 결혼하고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아마 이제 손자 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더 그런 마음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엊그젠가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승수하고 승주하고 그 사이 부쩍 컸어요. 승주가 아이고 그냥. 근데 그 마음이 느껴져요. 할머니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또 할머니 얼마나 사랑하는지. 할머니 오면 가지 말라고 그러고 할머니 집에 가면 가기 싫어하고. 저는 그거 참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보통은 애들이 외갓집 가면 좋아하거든요. 외할머니 좋아하고 외할머니 집에 가면 막 좋아하는데 특이하게 걔들은 아주 친할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좀 질투할 것 같기도 해요. 약간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괴로움들이 많죠. 힘든 일들이 많죠. 다들 뭐 우여곡절들이 많고 다 얘기들 들어보면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아까 낮에 잠깐 우리 운동 갔다 와서 여기 카페에서 더우니까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근데 요 인근에 사역하시는 다른 목사님하고 사모님 이렇게 지나가시길래 잠깐 초대해서 이제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은 저기 진짜 지방에서 시골에서 어떻게 보면 가난한 그 농촌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일반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이렇게 대학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농업고등학교를 갔습니다. 농업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또 그래도 어떻게 또 공부에 대한 욕심도 있고 또 본인도 열심히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대학도 가고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구원도 받고 변화받아서 신학교에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를 처음부터 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간사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이제 서울 지역으로 또 이제 오셔서 어느 또 강남에 있는 또 큰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 잘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건대 지역으로 오셨는데 처음에 오실 때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청년 사역을 하러 왔어요. 왜냐면 청년 사역을 또 잘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막상 청년 사역을 이 건대 지역에 와서 하니까 그전에는 다른 데서는 정말 캠퍼스 사역도 잘하고 또 강남에서도 그 청년부 사역을 참 잘하셔가지고 다른 데서 막 청빙이 올 정도로 그랬는데 그런 거 다 뿌리치고 이 건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왔는데 막상 와서 사역을 해보니까 청년 사역보다는 뭐 할머니들 어려운 분들 또 여기 지역에 방치되는 그런 어린이들 또 이제 최근에는 또 이렇게 장애인들 그렇게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에 간증하셨던 게 제가 이제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제 고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태어난 가정이 참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고 참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참 성품이 좋으신 분인데 약주를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술만 드시면 그렇게 난폭해지고 막 자녀들을 때리고 학대하고 그러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어린 나이 아버지가 평소에는 괜찮은데 술만 드시면 막 난폭해지고 이렇게 학대를 하고 그러니까 어려서 아주 작정을 했대요. 나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 사실 그게 아픔이죠. 잘 생각해보면 어려서부터 요즘 이제 뭐 이렇게 아이들 학대하고 뭐 정인이 사건 최근에 있었던 그런 또 비슷한 유사한 사건들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보도되는 걸 보면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핑계 없는 무덤은 없지만 그러나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근데 그
어려서 학대를 당하고 어려서 그렇게 예를 들어 아버지한테 이렇게 학대 당하고 이렇게 아픈 기억을 가지고 그 상처 속에 그 과거의 상처에 머물면 성장이 안 돼요. 아까 그 나무를 생각하세요. 근데 그 온갖 철조망들, 뭐 내가 시어머니가 어쩌고, 뭐 예수 안 믿는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남편도 그렇고, 뭐 시동생들도 그렇고, 가족들 그렇고, 저희 교회 스토리는 대부분 비슷해 보니까, 네, 1세대에 믿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해 보면. 왜? 진짜 양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혼자예요. 예. 저희 장모님께서 저 몰랐는데 우리 학교 보내면서 그때 그 학교에 가서, 예. 우리 저희 집사람 이제 사촌 오빠 되시는 그 윤 목사님 통해 가지고 얘기 들은 그 집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는 분이었어. 주일학교 가가지고 그렇게 어려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게 돼서 예배 끝나면 그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뒷문 열어줘가지고 도망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조카를 이제 아기 때 업어서 키웠는데 그분이 나중에 자라서 그 집안 최초의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아주 뭐 대학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일대에서 천안 지역 일대에서 참 선한 영향력을 많이 이렇게 행하시는 그런 귀한 분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그 목사님이 하시는 간증이 저는 은혜가 됐어요. 저희 장모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또 아기 때부터 이렇게 업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심이 있어서 오늘날 이렇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해요. 제가 알기로 거의 유일한 그 집에서 유일하게 매 맞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했던 유일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감사한 게 이제 그 집안에 많은 분들이 예수 믿게 됐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쭉 계속해서 저희 지금 시대까지 오는 게 뭐냐면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고 선교의 역사가 곧 순교의 역사예요. 사실은 아까 그 철조망 있죠. 나무가 어릴 때는 끊을 수가 없는데 그 나무가 크니까 그냥 그 철조망 자체를 아예 품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봉합시키고 심지어는 그게 이제 녹슬고 약해지니까 그걸 이제 자라면서 끊어버려요. 제가 한 번은 측은해가지고 그 벤치랑 이런 걸 갖고 가지고 안에 있는 걸 이렇게 파내주게 됐는데 어떤 거는요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아예 그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끝에만 이렇게 잘라주고 말았는데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야, 근데 고난의 최고봉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심지어 억울하기까지 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셔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약에서 특히 뭐 여러 제사들이 있지만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지만 화목제라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복하는 그런 제사라고 그래서 화목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동시에 또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고난의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여러 아픔들도 있고 그런데 어제 그런 뉴스들을 쭉 보면서 지금 또 그 미얀마도 난리죠. 그 미얀마에 우리 또 현지 목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들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어제가 또 우리 5월 18일 5.18 광주 민주항쟁운동이 있었던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로 뜻깊은 날인데 제가 어제 또 가슴 뭉클했던 거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얀마 분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공부하러 온 사람도 있고 일하러 온 사람도 있고 또 뭐 이주 이렇게 이민 온 분들도 있고 결혼을 하거나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제법 많은 것 같아요. 어제 어떤 분 보니까 한국 분하고 결혼한 미얀마 분인데 겉으로 보니까 완전 한국 사람 같이 생겼어요. 한국말도 아주 잘하세요. 근데 그분이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국 미얀마가 우리 41년 전에 이 광주와 같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많은 또 기독교 단체 이런 분들이 또 그런 운동을 하고 도와주는 것 같아요. 보면서 우리도 저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동시에 또 어떤 빚진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우리 가장 가까운 북한에도 저거보다 더 조직적으로 어떻게 보면 탄압을 당하고 기독교가 정말 말살될 그 지경까지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고통 가운데 있는 동포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 그러니까 항상 빚진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우리도 고난스럽지만 사실 생존 자체가 지금 힘들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가짜 종교잖아요. 유사 종교 같은 그 김일성 주체 사상 이런 거에 이렇게 억압당해 가지고 그 가장 구태의연하고 가장 비민주적인 그런 독재 정치 체제 아래서 70여 년 동안 이렇게 신음하는 동포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프고, 그 교회가 있던 자리,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 그 평양 대부운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어머니 교회 역할을 했던 그 장대현 교회가 있던 그 평양 언덕에, 평양 광장에 교회가 사라지고 지금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이 세워졌기 때문에 북한은 그때부터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권이 들어서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복음의 그 진리를 버리고 거짓 어떻게 보면 그런 종교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그걸 깨닫고 정말 같이 회개하고 또 위에서 주님의 그런 자유케 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당부하신 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고민했던 게 그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죽음도 이기셨으니까 로마의 총독도 몰아내고 헤로도 안 가도 다 뒤집어 엎고, 소위 말하는 그 민주화 항쟁 뭐 이런 거 일으켜가지고 정말 정통성 있는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랬어요. 사실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쓸어내고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 아론의 후손 중에서, 그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 유전자 검사를 지금 하고 있대요. 다 해가지고 그 정보를 모아서 거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아론의 후손 제사장을 세워서 그 유대교를 완성하는 게 그 사람들의 소원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던 서쪽 그 벽에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거기서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울면서 기도하는 게 메시아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평화를 무기로 살 수 없어요. 이번에 미국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길 바란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이스라엘하고 7억 불, 7천억 넘는, 거의 지금 시세로 보면, 환율로 보면 거의 8천억 가까운 그런 무기 계약을 했어요. 미국 무기를 그 7억 달러 이상을 지금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거, 판매하는 거죠. 수출하는 거. 앞으로는 평화를 얘기하는데 뒤로는 무기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 무기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고, 거꾸로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요 얼마나 또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보복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보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미국이 여론이 분열돼 있고, 그걸 또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이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팔레스타인 그 사태 때문에 코로나 지금 백신 뭐 맞고 그래서 조금 한풀 꺾이나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이고 더 어려운, 그게 깊이 들어가면 진짜 밑바닥으로 들어가면 그 영적인 거거든요. 마귀의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진짜 평화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샬롬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진짜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 그 나무를 잘 생각해서, 그 나무를 조금 형상화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셔서 품어내시고, 그 상처가요, 어떤 사람은 그래, 저도 그럴 때 많은데, 이게 과거의 상처, 뭐 예를 들어 어릴 때 무슨 뭐 연단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상처가 되고, 그러면 그게 좀 꿍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 그것 때문에 좀 서운하고, 그러면 그거에 자꾸 이렇게 매여 있으면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과거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과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그게 오히려 지금의 성장을 막게 해요. 그런데 그걸 끊어내면 아까 그 나무 있죠. 그 나무가 품어서 그 단계를 넘어서면 어떤 게 있냐면 그걸 완전 끊어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것까지 뽑아버리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자유하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성장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 석가탄신일 그래가지고 뭐 불교 신자들은 지금 뭐 조계사 하면 전국에 있는 사찰들 다 모여가지고 뭐 뉴스 보니까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의미가 없어요. 한 부리의 사람들은 그렇고 또 다른 부리들은 뭐 그거랑 상관없이 놀러 간 사람들 아이들 그 놀이터 가니까요. 그리고 놀이공원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개장을 했는지 바글바글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뭐 1m 이런 게 전혀 지켜지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오늘 수요예배 나와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을 대표하는 최소한 일당백의 그런 영적인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면 죽을 생각만 해요. 자살하거나 아주 우울해하거나 그리고 그 분노를 막 다른 데다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쏟아내는데 다윗의 태도는 뭐냐, 믿음의 사람의 태도는 뭐냐 하면 그거를 직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넣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혼인식 할 때 제가 주례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2가지. 하늘 땅 별 땅만큼 사랑하지 말고 손톱만큼 사랑해라. 양의 문제가 아니라 손톱은 계속 자라요. 꾸준하게 자라요. 꾸준히 사랑하고, 또 하나는 저희 결혼할 때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가 저하고 집사람한테 해주셨던, 특히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해주셨던 얘기인데, 너는 쓰레기통이 되라. 그게 쓰레기통.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모든 걸 받아주는.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고 고맙다라고 이제 이렇게 편지도 써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꾸준하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기억할 때도 있지만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치매가 올 경우 다른 거에 막 몰입하니까, 다른 즐거움을 찾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품으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품어주시고 정화시켜 주시고 심지어는 새롭게 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고백했던, 또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했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오늘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데 참 그런 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저희 집안 예수 믿기 전에는 양갓집이 다 안 믿을 때니까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요맘때죠. 4월 초파일. 지금도 뭐 그냥 이렇게 이미지가 남아있는데, 그 불상들 있죠. 뭐 이렇게 그 연등이라고 그러는 연등들 쭉 있고, 뭐 이렇게 조그만 동자승 같이 생긴 작은 불상들이 있어요. 쭉 뭐라 그러네. 뭐 만불 뭐라 하는 거 뭐 그런 건데, 아무튼 어릴 때 그게 아주 뇌리에 남아있는데 그렇게 기분 나빴어요. 제 기억에. 아주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 거부감이 있었어요. 아유, 왜 저런 것들이 있을까 하는. 그리고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뭐 이렇게 절하고, 특히 뭐 남자들은 어린애들도 나와가지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왜 그런지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그게 좋아가지고 그거 막 넙죽절하고 그 제사 음식 먹는 거 막 그게 기쁘고 막 그랬으면 또 달랐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뭐 명절에 아침 일찍 가가지고 그 제사 일찍 지내잖아요. 아침 일찍 큰 집 가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아유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다 생각하면은 진짜 끔찍해요. 아무리 그래도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저렇게 뭐 연등 해놓고 뭐 행사하고 한다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그 불교가 시작된 나라, 석가모니의 나라 인도가 지금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 힌두교의 하나로 보거든요. 걔네들은 힌두교의 신들이 워낙 많으니까, 수천만 신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석가모니도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나고 자랐던 그 왕국 중에 하나가 포함됐던 인도도 지금 우상 숭배하니까 저렇게 망하는 겁니다. 인도가 심지어 어느 정도 되냐면, 그 소를 신성히 여겨가지고 누가 소를 잡아서 소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진짜 폭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겐지스 강에 그렇게 수백 명의 시신을 갖다 버려도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또 외신에 나왔죠. 그 소똥, 그게 코로나 방역에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소똥을 쳐바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온몸에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니 지금 하루에 45만 명씩 감염이 되고 4,500명씩 죽고, 또 그게 소똥이 좋다니까 그 소똥을 몰래 이렇게 주먹밥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미국으로 밀수하다가 걸리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것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에서 그 앞에 부르짖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하나님 나 무능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가끔씩 그 사진을 기억하세요. 나무 사진을 기억하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은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아마 나 같았으면 포기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아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게 어려울 때 나온 고백이죠. 그 자신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곧 핍박받는데, 또 핍박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 위해서 그 편지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썼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거. 로마의 황제도 지금 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실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한 게 더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어떨까? 저는 솔직히 그런 게 있어요. 뭐 걱정도 되고, 아이고 애들이 보면 참 유약하고 여린 것 같고, 그런데 잘 견디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제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풍성한 사랑을 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품으시고 끊으시고 자유케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주님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자유하기 원합니다.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정말 성장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그런 저주의 어떻게 보면 쇠사슬들 있죠. 그런 사슬들을 끊어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들을 품고 주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또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또 부르짖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아낌없이, 정말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을 오늘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아픔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부활한 것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그 영생의 소망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은데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 생의 모든 사슬들을, 그 모든 영는 철조망들을 다 끊어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들, 특히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런 죄의 습관들, 그런 관습들, 그런 의식들을 다 끊어내고 주 안에서 날마다 자유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집안의 문지방에 정말
철철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2차 접종한 우리 감독님, 사모님, 또 우리 기도원에 있는 모든 또 그 연로하신 우리 성도분들 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후유증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주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께서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간구하는 것보다 늘 더 풍성하고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일의 복을 또한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월달 7월달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또 혼인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 다 형편들을 아시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들 또 모든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은혜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달에 또 이렇게 유아 세례할 수 있도록 귀한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국에 정말 기도해야 되는 이때에 귀한 생명을 주셔서 이 복음의 그 사명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자녀들의 그런 귀한 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귀한 사명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